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한 과를 또 마쳤습니다. 6과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인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결론을 저희가 내리면서 다시는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새로 거듭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의 진면목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또 새로운 안식일을 저에게 주시오니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진정으로 경험케 하셔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주어질 그 안식의 기쁨에 들어가기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한 주 동안의 기억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 6, 7, 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씨,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식이고 이삭도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을 낳을 때에 그 근본적인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였지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그 결실이 이스마엘이지요. 그러나 비록 육신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일지라도 그러나 그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약속하신 씨지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후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난 자들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왕 369페이지, 37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 다른 인종들이고 종족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모든 자들은 다 바로 하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의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육신적인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칭을 얻은 것처럼 바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육신으로 난 자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이 바로 약속의 씨를 통하여 얻은 결실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종족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직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과거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직분에 누구만이 올랐습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서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유다 나라였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바로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였지요.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러한 모든 우리의 과거에 어둡고 죄로 인하여 눌려 있었던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로 살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분의 족속과 제사장과 나라와 택하신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4종류의 직분을 허락하셨지요. 자,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뽑힌 족속, 선택된 백성, 모퉁이 돌,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로 사용합니다. 유대 국가가 한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었지만 그들의 불신과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그 특권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 국가의 그 특권과 책임을 국가 집단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하나의 영적인 통일체, 한 거대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불러 나오도록 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바로 그것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자적 이스라엘의 이전의 특별한 자격은 완전히 처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같은 이 제사장은 바로 한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인물이지요. 그 자신들이 그리고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드려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봉사할 어떤 인간 제사장이 그들에게 필요치 않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로지 한 분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먼저는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국가를 따로 떼어서 그분의 정부의 원칙에 대해 증거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재산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의 취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존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개인에게 속한 개인의 소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소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특징 지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여러 헬라 원문에서 볼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소유된 백성이라고 번역된 바로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소유하게 된 백성,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취득한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으셨고 그는 교회를 특별한 의미에서 값을 주고 산 그분 자신의 소유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공과를 마치면서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잘못된 세속적 신앙의 삶이 아닌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그리고 그런 배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바 그야말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나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은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 세상이 그 어떤 종족이라도 영적으로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한 확신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귀한 의의 직분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바로 그 하늘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두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제 맞는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여 드리심으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또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